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실까요? 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고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이렇게 잠깐 깜빡하신 성도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오병이어에 관련된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참 말씀이 은혜로웠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간혹 이렇게 전주에 설교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6장 51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도 까먹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마가복음의 6절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전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전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었던 일이 있고 난 후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오늘 6장 52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면서 제자들 또한 직접 보았고 직접 맛봤고 직접 경험하였었던 자들까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떡 떼시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유령일 거야, 귀신일 거야,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라며 판단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5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베푸셨었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맛봤고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무리를 걸어다니는 것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리를 거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고 부닥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실 거야, 이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실 거야 라며 부딪히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완약한 마음과 인간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속에 우리의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넘어서서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면 베풀수록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거리마다 끊이지 않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이 마가복음 가운데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서술되어진 오병이어의 뒷모습은 참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많은 이들을 배불리게 먹으신 기적을 행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의 씨앗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구나. 저분은 메시아고 저분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생길이 끝이야. 나는 이제 저 자를 왕으로 세우기만 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 피곤한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라며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이 얻고 싶은 이익과 목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슴 아픈 순간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쓸쓸히 그 자리를 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과 46절의 말씀과 같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은 슬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실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해주고 이렇게 자기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뒷공무니를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환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급히 도망쳐 나오셔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사 즉시 돌아 나오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빠지셨을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즉시 자리를 떠나셨고 그 자리로 떠난 가운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48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풍 가운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역풍이 불었다는 것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었었던 제자들이 다수 있게 되어져요. 어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 가운데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가운데서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되어질 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역풍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거한 바다 위로 걸어가사 다가가시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으로 생각하며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오병이어만큼 혹은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셨고 더 큰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역풍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역풍을 마음대로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그 헤쳐나감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저
저자는 유령일 거야. 내 생각이 옳아. 내 뜻대로 항해하는 것이 더욱더 편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단정 지으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였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우리의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 그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도망쳐 왔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도망치면은 이만큼 도망친 가운데 그 자리에 딱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바다도 산도 모든 자연도 천하 만물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 뜻대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어서 그 사실을 망각하여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쥐레 겁먹고 두려워 떠신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려 하면 도망치려 할수록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역풍이 주님 발 앞에 잠잠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의 바람과 유령의 악몽에 짓눌려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대히 떨쳐 던져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오늘도 걸어오시는, 우리를 향해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역풍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저으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의 죄입니다. 역풍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옳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결국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예수님이라는 그 발 앞에 잠잠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께 다가가서 제자들처럼 놀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던져 주님, 이 풍랑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다해 주님만 섬기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이전에 아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삶을 가로막는 풍랑보다도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아픔보다 우리의 아픔이 더욱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힘듦보다 우리의 힘듦이 주님께서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어제도 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님은 걸어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발 앞에 섰을 때만이 비로소 잠잠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거하여 늘 주님만 따라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라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역풍 가운데 노를 젓고 계시면은 우리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다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라는 메시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보시길 소망해요. 제자들처럼 풍랑이 왔다고 혼자서 노를 저어서 내 뜻대로 삶을 살아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만이 잠잠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순간순간에 풍랑이 다가오면은 어느새 제가 저 스스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메시지를 놓치고 살면서 주님이 누구시죠?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죠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제 삶 가운데 많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하면은 도망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끝에 결국의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며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입어 주님을 향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거하여서 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주님만을 따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니까 안심하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내 모든의 걱정과 역풍을 잠잠케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은 폭풍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어서 죽음도 이긴 내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으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였소.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세요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믿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을 더하고 소망합니다. 믿음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안심이라는 말씀 가운데 구하기 소망합니다. 나 혼자 그 역풍을 혼자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사실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운데 폭풍과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실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서 내 마음에 확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풍랑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잠하신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문제보다 뛰어나셔서 문제를 밟고 일어나서 그 문제 위에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확정되어지고 내 믿음이 더하여지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풍랑 가운데 좌절하지 못한 것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주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목적으로만 수단으로 썼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파하셨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슬퍼하셨지만 내 문제가 더 컸고 내 아픔이 주님께서 더 아프셨다 생각하셔서 이 아무것도 없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조건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던 문제를 그 발 앞에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돌밭길이건 가시밭길이건 늘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걸어나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믿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